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스스로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초라하게 여기기 쉬운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스스로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이런 고통으로 몰고 가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에 놓인 바울이지만 본문에서 보이는 그는 낙심하기 쉬운 마음 상태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염려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는 여유와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인생이 바로 찬송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에서 3절 말씀 처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모든 편지가 그러하듯이 편지의 제일 앞부분은 받는 사람에게 인사를 전하는 인사말입니다. 에베소 1절, 2절 역시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읽은 3절부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진짜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처음을 보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한마디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3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이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더니 무려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구원 계획과 그 일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계획과 또 복,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마지막마다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12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펼치시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항상 찬송을 더하여서 마무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옥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 시점에 바울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바울은 아직 믿지 아니할 때, 그러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로 한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자신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비록 감옥에 처한 상황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론 어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슬플 때도 있고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기쁜 일만이 우리 삶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으십니까? 넓고 아름다운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길을 걸으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더라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에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순간에도 찬송하였던 바울과 같은 은혜의 모습, 기쁨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때론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삶에 찾아오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